오늘 2019년의 송년주일, 이 주일로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3일이 지나면 이제 2019년도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돌이켜보면 2019년의 새해가 시작할 때 상당한 기대와 희망들,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대한 이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처럼 이렇게 딱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즐겁고 기쁜 한 해는 아니었다 싶은 이러한 생각이 금방 들 정도로 우리들의 삶이 어떤 그 큰 기쁨과 만족보다는 참 아쉬움과 우리의 속에 많은 후회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이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올해 이 한 해만 같았어라, 정말 올해만큼만 내가 살면 인생의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느끼는 이러한 그 마음의 그 느낌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한 해를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 또 우리들이 마음속에 후회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심정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매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이러한 회한에 항상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정말 완벽하게 또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쭉 살아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이 내 기대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많이 모자라고, 또 삶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이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항상 후회스럽고 시간만 죽였다 하는 이러한 생각, 이 날만 지나가서 나이만 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 또 우리 속에 많이 후회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에게는 이제 새해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소원, 비전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미래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새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이러한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의 부족이 무엇이고 내 실수가 무엇이고 내가 올해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실패의 자리, 후회되는 그 자리, 뭔가 안타깝게 느끼는 바로 그 현실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계획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를 향한 이러한 비전이나 아니면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들이 좀 충분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사업적인 면이나 직장 생활,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나 오늘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오늘 행복감 같은 것에 대해서도 또 내 책임감에 대한 것들도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될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을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들, 그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잘 선용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들, 이러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러한 후회나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러한 짐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생각하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씻어버리고 이러한 아쉬움의 터전 위에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결단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해야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을 좀 더 나은 이러한 인생으로, 또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한 이러한 미래로 우리들을 이끌어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면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보든지 국제적으로 보든지 2020년 하면은 이게 굉장한 우리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새해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 시대적 현실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는다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들이 잘못한 일들 또 아쉬운 이러한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아쉽고 후회되고 정말 없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이러한 많은 회한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 또 후회가 남는 이러한 것들 우리들이 자성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잘 돌이키기만 한다고 하면 이 미래를 향한 좋은 이 성공의 밑거름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좀 후회스러운 내가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다시 부여잡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시간들을 후회로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시간의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실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들이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잘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시간인지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고 그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죽어진 우리들의 인생은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이게 공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만 한 34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4년을 학교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40이 딱 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암기도 잘 되고 이 집중이나 분석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됐어요. 꼭 자랑 같지만은 제 성적을 참 잘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벼락치기 공부를 해도 얼마나 그 암기를 잘해가지고 이게 뭐 시험 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40고개를 딱 넘고 나니까 일단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강의를 하면 그 강의하는 시간에 온통 집중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해서 그 클래스를 딱 나올 때쯤 되면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자기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이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누구냐? 선생 한창 강의할 때 졸고 자는 애들이에요.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10배, 20배 시간을 들여도 이게 알아먹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공부는 집중이거든. 집중을 해서 이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운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러한 지식으로 자기 것으로 남기는 이런 게 중요한데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암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이해하기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성경 암송시키고 막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니 이거 짧은 요것도 못 외우냐고, 좀 화장실 앞에 여기다가 구절 붙여놓고 뭐 자기 잘 가는 어디 붙여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만 읽으면은 일주일 지나면 그걸 못 외워가지고 오시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쳐버리면 공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총명하고 머리가 빡빡 돌아갈 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데 정작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이해나 그런 데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무거운 이런 과제 같으니까 뭐가 하고 싶냐면 자꾸 놀고 싶은 것이죠. 놀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를 놓치고 나면 결국은 이 학생은 공부를 가지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이제 말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다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보겠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요. 저도 당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잡아보려고 무지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이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인생에 유익을 가져오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안 하겠습니다만 한 14가지 경우를 들어서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일에는 이 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분별하고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걸맞는 이러한 일들을 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우리들에게 알차게 내게 이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이때 이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신앙을 증진시키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키울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내 생각처럼 내 계획처럼 그렇게 내 마음껏 믿음 생활도 주님을 향한 봉사 생활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냐면 지금은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죠.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정말 성공적인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 오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뭐 중풍이 온다든지 뭐 암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들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확 억누르게 돼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다 놓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때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먹는 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해가 있을 때에 아직 밝을 이때에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밤이 오리니 밤이 오게 되면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생활도 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들이 소개를 하자 그러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지요.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뭡니까? 이 때를 놓친 여자들이에요. 때를 놓친 여자들. 그 시간 내 뭐 했어야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러한 처녀들로서 그 시간에 뭐 했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이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업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랑이 왔을 때 결국은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야 말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거지 나사로의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풍성한 이러한 삶과 그에게 많은 권세들이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죠. 결국 어디에 갑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죠. 그곳에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니 이런 곳에 있는 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죠. 왜 안 했습니까? 이미 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제발 좀 이야기해달라고. 때늦은 후회지요. 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어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 내가 지금 인생을 얼만큼 살았고 또 얼만큼 살 것인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러한 해안을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년월일별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차곡차곡 오는데 갈 때는 얼마를 딱 채우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뒤죽박죽 그냥 아무나 가버리거든요. 젊은 아이들도 그냥 열 몇 살 먹은 애도 가고 20살도 가고 50살도 가고 막 다 그냥 순번 없이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최소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제 벌써 2019년의 한 해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연말이 그냥 우리들의 코앞에 확 닥쳐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날들도 아니고 뭐 우리들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랬던 시간도 아닌데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순간에 이 연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 닥쳐가지고 내일 모레면 끝이 나버리고 2019년이 완전히 이제 우리들의 뒤로 묻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제가 이제 60대입니다. 60. 한갑입니다. 어휴. 여러분 2019년의 끝이 이렇게 호련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호련히 앞에 확 다가오고 우리가 죽음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어야 할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적어도 사고나 병으로나 이렇게 갑자기 죽는 이러한 경우를 빼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수명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얼마를 살았는지, 내가 하루 해를 비교해서 내 나이를 대입해 본다고 하면 나는 지금 정오를 살고 있는지 오후 3시를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Redeem the time. 이 시간을 redeem하라, 구속하라. 시간을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 이거 잘 생각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공부의 때를 놓친 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그때의 몸이 좀 고달프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생 칙칙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펄펄 놀다가 나중에 조금 고생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뭐 한때 고생하고 한때 편안하게 사는 거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행복해야 될 권리를 부모들이 뺏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공부해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었을 때 제대로 안 하면 늙어서 좀 고생하죠. 이 세상 일들은요, 늙어서 좀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사단이 날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이게 한번 죽고 나면 한번 내 생에 가게 되면 이게 영원토록 이 자기가 받은 그 신분과 영광과 상급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되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생을 준비하는 기회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번 저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난 2019년의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다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다 달려갔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만 받으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글은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가 목사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에게 사적으로 주어진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도 아니고 디모데 후서 4장이 끝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그가 쏟아내고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내가 끝까지 다 마쳤다. 내게 주어진 믿음 온전하게 지켰다. 이제 내 앞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만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로운 인생, 이 멋진 인생,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야, 부러워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봐도 이런 말 하기가 진짜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평생을 놓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주께서 내게 그 면류관을 다 예비하고 계신 거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한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따랐던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뭐 건물을 몇 개를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 내 생의 영원한 신분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선언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 일생의 평가를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해놓을 수 있을 만큼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사실 우리들이 살았던 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에 살았던 날들을 평가해 보면 새해를 받을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새해를 또 주시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목숨 부지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새해를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한 해 기다려, 두 해 기다려, 세 해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땅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나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농부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이거 잘라버려라, 파버려라, 여기다 딴 거 심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부가 그 주인을 향해서 애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애원을. 내가 이 나무를 정말 열심히 잘 가꾸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한 해만, 딱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 이러한 농부의 애원 때문에 주인이 한 해를 유보하고 가는 이러한 이야기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부족한 나 정말 한 해를 허망하게 보내고 정말 한 해를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이러한 한 해를 보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에게 좀 더 은혜를 주고 저들에게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한 해만 또 참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간절한 애원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새해를 맞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정말 산 날들을 평가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새해를 우리들에게 주시니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우리들이 사도 바울 같이
저런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들이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한 해에 새 역사를 우리들이 써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들을 가지고, 올해는 비록 우리들이 안타까운 게 많고 올해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2020년의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송년주일에는 정말 올 한 해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만족함이 있는 한 해,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으로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한 해로 우리들이 2020년의 새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힘들고 아팠던 모든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새해의 놀라운 새 출발, 새로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